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후세인이 이제 전쟁을 하다가 잡히고 그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후세인이 사형을 당할 때 이 사람 태도가 대단했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어떤 신문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입장을 끝까지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아파 사형 집행인이 조롱하고 독서를 퍼붓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죽어 마땅한 독재자였거든요. 굉장히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동 지방에서 후세인이 순교자로 둔갑했어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 너무나 다른 태도를 보고 사람들이 그 모습에서 압도당한 거죠. 뭔가 감동을 느낀 거예요.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구나.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의 죽음을 보고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자녀들이 엄마를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딸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듣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은 이런 칭호를 들으십니까? 저는 어떨까요? 우리 아내가 제 모습을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러고 있을까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부부 목장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죽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죽음에서 올바른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명이 임하려면 그 전에 먼저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짙은 어두움이 먼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강도에게 욕을 먹고 남을 구원하면서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무리의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한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특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주고 희생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감동받고 격려하고 그럴 것 같으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온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6시부터 9시까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듣는 말이 뭐냐? 조롱당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오히려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가정에서 내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녀 구원하기 위해서 6시부터 9시까지 극심한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데 자녀가 조롱하는 거예요. 엄마 예수 믿는다며. 근데 우리 집에 왜 가난해? 아니, 당신 맨날 기도한다며. 근데 내일이 왜 이렇게 안 풀려? 우리는 열심히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하는데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고난이었다는 거죠. 딱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힘든 3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자녀 구원, 배우자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뭐하냐라는 거죠. 권하면 뭐하냐라는 거죠. 맨날 거절당하는데, 오히려 조롱당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하냐고. 그냥 나는 나 구원받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랬다는 거죠. 이 십자가 딱 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 위에 십자가 지지 나 위에 십자가 지냐? 그런데 널 위해 십자가 지는데 정작 그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십자가를 버리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 참혹한 3시간은 누구나의 인생에,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목적인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일을 겪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목장을 하면, 사실은 목장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장에서 이 목장을 잘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님들은 월급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100% 그냥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목자들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목자한테 내가 준 것도 없고 그 목자님들이 교회에서 받는 것 하나도 없이 그냥 헌신하시거든요.
근데 목자를 자기 일이 안 될 때마다 목자 원망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심리예요. 그러나 이런 인생은, 이런 시간은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놓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이 세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고난의 시간, 나의 사명의 시간이 길다는 사람은 지옥이고 짧다는 사람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긴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고난이 안 끝나요. 영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모든 고난은 영원한 고난을 피하라고 주시는 전부 다 짧은 고난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의 특징이 있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끝나요. 영원한 고난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암에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암의 고통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끝나거든요. 분명히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고 영원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언젠가 끝나는 그 암의 고통을 피해보겠다고 안락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그 극심한 고난은 6시부터 9시까지 당했던 3시간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끝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짧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짧은 고난이라도 오늘 예수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절정의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절정인 때인 이때 예수님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힘들 때 단절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의 이게 신비함인데, 저는 한번 만약에 저한테 안식년이 주어진다면 난 이 현상을 한번 연구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왜 우리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단절이 한 번씩은 필요한 것인가, 꼭 한번 제가 이거 연구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에서 6시부터 9시까지 시간이 가장 어둡고 힘들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단절하세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 고난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은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들었던 음성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들리니까, 이게 확인이 되니까 가난해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욕을 먹어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사랑이 공급되는 사람은 다 이겨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요. 사랑만 공급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가장 극심한 고난의 때에 버리는 거예요. 단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단순히 좌절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혈기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보여야 되는 올바른 현상이 뭐냐면 이 사건이 왜 왔는지 해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해석이 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이 왔을 때 해석으로 들어가는 건, 평안할 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게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신앙생활의 고수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 고수들은 남들보다 특별히 인내심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 당하는 고난이 다 오고요. 나도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신앙생활의 고수들은 고난당하는 순간 늘 해왔던 훈련대로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라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의 하수들, 예를 들어서 저는 신앙생활이 절대로 단기간에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초신자의 뜨거움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초신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뜨거워요. 뜨거운데 이 뜨거움에 찬물을 끼얹는 고난이 오잖아요. 해석을 못해요. 바로 미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나? 바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과 같은 사건이 왔을 때 가장 올바른 태도가 뭐냐면 먼저 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차분하게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죠. 만약 여러분 지금 제 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사건이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데 제 딸이 부모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애들은요, 부모하고 끊어지는 것만큼 큰 공포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다 어려서 우리가 버림받은 고통은 우리가 상처가 치유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혼하시면 안 되는 건데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는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이 충격은 엄청난 겁니다. 어떻게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절대로 이혼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버림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절망은 결핍에서 출발하는데 결핍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결핍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결핍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결핍의 자리가 지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이 그 죄인을 천국으로 끌고 가는 그 손길이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예전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설교를 하면서 기가 막힌 설교를 했는데 이런 거죠. 지옥에 떨어지는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 어마어마하게끔 바위덩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력이 그 바위를 엄청난 힘으로 끌어당기죠. 그럼 그 힘이 막 무서운 속도로 떨어져 내리는데 만약에 거기에 거미줄이 촘촘하게 쳐져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 바위가 땅으로 떨어진 걸 막을 수 있을까요? 거미줄이? 못 막아요. 거미줄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뚫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인의 형상이라는 거죠. 죄인의 죄가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를 지옥으로 떨어뜨린다고 할 때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면서 쌓았던 나의 의로움이 나의 지옥행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게 뭐냐? 당신의 의로움은 거미줄일 뿐이라는 거죠. 절대 못 막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나의 운명을, 지옥으로 가는 나의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결핍된다? 그거만한 절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뱉고 채찍질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스스로 버림받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버려지는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늘 배웠던 지옥의 이미지가 뭐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인형극 하시는 분이 왔어요. 근데 그 인형극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했던 인형극이 뭐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였거든요. 근데 이 부자가 이렇게 잘 살다가 얘가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분이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마이크에다 대고 지옥에 있는 나사로를 연기하면서 뜨거워! 이거를 막 얘기하다 막 죽겠는 거예요. 막 너무 무섭고, 야, 지옥에 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배웠던 지옥의 이미지는 뭐냐면,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아무리 아파도 죽을 수가 없고,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고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공간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아직 그걸 경험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로 꽉 채우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을 받고 있는데, 저 해가 비추고 있는 것, 바람이 불고 있는 것,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 이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반 은총이에요. 신학에서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옥은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봐야 하나님이 없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데, 지옥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결핍된 세상, 하나님이 버린 공간, 그러니까 그 공간의 두려움과 적막함과,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도 없고 은혜도 없고 웃음도 없다라는 이게 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옥에 가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하고 분리돼요. 그리고 분리된 다음에, 잘 들으세요,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못 만나요. 다시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단절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히 자기와 하나님을 끊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옥에서 예수님을 내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자기 독생자를 이 지옥으로 하나님이 잠깐 넣으셨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은 어땠을까요? 그냥 우리가 이 죽음과 고난 앞에서 우리의 또 다른 잘못이 뭐냐면 내 고통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잠시 고난 가운데 놔둘 때 그때 하나님이 느낄 수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무지하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뼛속까지 미련한 존재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고난당할 때 날마다 내 고통에만 몰두하지 그 고난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픈데도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큰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존재는 우리가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딸이,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아침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근데 제 딸은 엄마도 아침 예배 나오고 저도 아침 예배 나오기 때문에 제 딸은 자동적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희 가족과 함께 아침 예배를 나오고 있어요. 지가 아침 예배 나오면 뭐 하겠어요? 비몽사몽간에 이제 막 말씀을 듣는 거죠.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얘가 아침 예배 끝나고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차를 타고 유치원으로 데려다 주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두 손을 들더니 제가 축도하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네. 다른 건 기억을 못해요. 있을지어다. 그것만 따라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를 이대로만 잘 키우면 잘하면 우리 가족이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겠다. 저는 그게 너무 기뻐요.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만 잘 기르고 나만 타락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다 천국 갈 수 있겠다. 이게 지금 제 삶의 되게 아름다운 소망이거든요. 저는 제 딸 지옥 못 보냅니다. 절대 안 보낼 겁니다. 제 딸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되고 아파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잠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제 딸 죽어도 지옥은 못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지옥 보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감당한 존재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6시부터 9시까지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시간에서 예수님의 고통, 나의 고통만 볼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도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만큼 대단한 성숙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내 삶에 이 고난이 오고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 시간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여러분, 이 태도야말로 굉장히 성숙한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이 고통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아파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얼마나 인간들이 이기적인지 내가 이기적인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밖에 없고 내가 영광 돌리고 내가 기쁨을 드려야 될 하나님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뭘 하셨습니까?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요, 사람의 신앙 수준이 낮잖아요. 하나님한테 날마다 달라고만 해요.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원망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얘들이 고난이 왔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47절에서 49절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완전히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고난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고난 당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힘들다고 이제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소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할 것 같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한번 뱉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고난할 때는.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죄송한데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나랑 단절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도 내 고난에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내 고난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래요. 나를 조롱하는 동정 있잖아요. 그러고 지나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둬. 지 삶의 결론이야. 조롱하면서 그냥 멸시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런 취급을 당하면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존심 당하는 이 고단들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죽음과 목마름을 감당하고 있는데 조롱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그냥 십자가에 박힌 못 그냥 빼버리고 싶어요. 진짜 자괴감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짓 하고 있나? 정말 있잖아요. 전도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50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끝. 예수님은 가장 힘든 시간에 이타적인 이유로 고난당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그들로부터 조롱과 동정과 멸시를 당했는데 예수님이 마침내 거기서 죽어요. 안 내려와요, 끝까지.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이루었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죽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까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자존심이 이 걸림돌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존심 하나만 버리면 십자가를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섬기다가도 안 해 이러면서 십자가 뽑아버리고 다 집어 던지고 내가 섬김의 자리, 구원의 자리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그놈의 자존심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거는 자존심의 문제구나, 제가 이걸 깨달아요. 제가 요즘에 사실 혼자 되게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어떤 지체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4년 동안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날마다 그냥 말씀 보고 있잖아요. 말씀 보면서 자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알겠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함께할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당이 아니에요. 딱 보면 이거 딱 보면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처방이 나오려면 사람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이거 두 개가 결합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는 거예요. 이제 알겠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내가 이분한테 해줘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이 적용을 안 하면 굉장히 더 심한 고난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걸 알겠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꼭 해야 되는 처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이 적용을 해야만 돼. 안 그러면 더 큰 고난으로 빠져들어가. 내가 그걸 알겠어요. 말을 해야 되거든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공격받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통화를 하고 있는데 처방을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체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직도 내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내 자신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너한테 처방이 안 나온다. 너무 미안하다. 제가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성도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면 저는 이제 자존심이 세가지고 늘 쿨하고 싶어요. 가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니, 진짜 너무 자존심을 지키고 싶으니까 가겠다고 하면 그냥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가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여기서 훈련 받아야 되고
내가 진짜 이분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분을 붙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안 돼요. 가신다고 하면 못 잡겠어요. 근데 못 잡겠는 이유가 뭐냐? 자존심이 상하는 게 너무 싫어요.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아, 목사님 질척거리지 말라고.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아직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존심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안 돼요. 아직. 제가 이번 주에 그런 나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존심 내려놓는 모습을 저에게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현성아, 자존심 버려야 돼. 네가 지금 여기서 자존심 세우려고 목회를 시작한 게 아니야. 내가 너 자존심 세워주려고 너를 부른 게 아니야. 영혼 구원하라고 불렀지 자존심 세우라고 부른 게 아니야. 와, 이번 주에 그 책망을 듣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떡이 생기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죽어지고 썩어져서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고 가는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솔직히 말해서요, 화장실 그 공사 있잖아요. 헌금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는 헌금이 있기 때문에 특별 헌금 안 걷어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4년 동안 바깥에 공사하고 사무실 공사하고 여기 공사하고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단 한 번도 있잖아요. 특별 헌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멋있는 목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앞에서 아니 교회가 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교회가 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모두의 공동의 소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십시일반에 해가지고 하는 거를 아무도 그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뭐냐면 저는 그것도 싫은 거예요. 성도님들, 저희 헌금 좀 부탁드립니다. 이 말 자체가 싫은 거예요. 죄송해요.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 자신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 이거였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멋있게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이게 아쉬운 소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냐면 완전히 자존심 꺾고 버려버리고 지진막진해가지고 다 이루었다.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아직도 내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 내 분별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저의 처방과 분별에 자존심이 섞여 있어요. 이번 주에 그걸 깨달았어요. 오염됐다. 지금 나의 처방에 오염이 들어왔다.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 또 살아난 거예요. 제가 자존심이 죽은 줄 알았어요. 작년까지.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4년 차로 딱 들어오면서 또 자존심이 딱 살아난 거예요. 지금 오염됐어요. 이 처방이. 처방이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자존심을 죽여야 되겠다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분쟁을 겪었는데 저는 그 해에 부임해가지고 그 해에 분쟁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랑은 사실 아무 상관없는 분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분쟁에 제가 이제 휘말려 들면서 막 멱살 잡히고 이러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 올해 부임했어요. 저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저를 막 증명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가 꼬이고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고난이 제일 극심할 때 그때 제 동생이 저한테 큐티책을 선물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제주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고난을 한 6개월째 당하던 때인가 8개월째 당하던 때인가 그때부터 변명을 딱 끊었어요. 자존심 내려놓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았을 때 정말 그 다음부터 한마디를 안 했어요.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교회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1년 만에 쫓겨났어요. 1년 만에 쫓겨나는데, 근데 쫓겨나고 그 다음에 한일교회로 온 길이 그렇게 열렸어요. 여러분, 내가
죽음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일교회에 와서 4년차가 딱 되는데 지금 자존심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위험해요, 제가. 이대로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께 나의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가셨어요. 제가 그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정생활에서 자존심? 가정생활하는데 자존심만큼 쓸데없는 감정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아내하고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데 자존심 세우는 사람만큼 제일 미련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목회하는 목사가 자존심 세우는 목사만큼 미련한 목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사님의 나눔입니다. 원래 이분은 이제 이혼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가정이 살아났어요. 왜냐 이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생후 보름 만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며 어려서부터 무속신앙을 접했습니다. 조부모님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무당을 불러 밤낮으로 징을 울리며 구슬했습니다. 무당의 날카로운 눈과 진한 화장이 무서워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가 쪽잠이 들곤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저도 보고 자란 대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면 무당인 이종사촌 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누이는 알 수 없는 노란 종이에 빨간색 문양이 쓰인 부적 2개를 받아와서 한 개는 베개 속에, 한 개는 지갑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부적에 쓰는 글씨가 뭐예요? 그게 그림입니까? 아니면 글씨예요? 그 아시는 분들은 빨리 자진신고하세요. 받아보신 분들은. 그런데 이분이 부적을 쓰니까 예쁜 대학생이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8년의 끝에 연애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지갑 속에 부적의 효과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분을 이제 만나봤는데 진짜 신기한 결혼이긴 해요. 왜냐면 그럴 수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남자분은 중학교 중퇴시고 여자분은 그 임용고시를 합격한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결혼이 성사됐으니까 이분은 막 부적이 막 어마어마한 힘이 있구나 그렇게 믿었겠죠. 그런데 아내는 출산 이후에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았고 저도 IMF로 실직을 당했습니다. 무당인 누이에게 부탁을 하여 굿도 해보고 집터가 안 좋아 그럴 수 있다는 어른들의 말씀에 다른 곳으로 이사도 해보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직장 동료에게 전도되어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제 마음을 정하여 아내와 함께 교회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세상에서 방황하며 온갖 죄를 다 지은 저를 택자로 삼아주신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감사하여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점점 말씀이 제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면서 저의 밑바닥에 음란함의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음란함을 극복하고자 소그룹 모임에서 많은 여자와 외도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다라고 할 때 제가 이분을 이제 알지만 몇 명이냐면 여성이 13명이었어요. 많죠? 네,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이런 나눔을 그러니까 제가 13명과 외도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내가 충격을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이 아내분이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내가 돌아오기만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당시 고1이던 아들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얘가 믿음이 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엄마 그래도 소그룹 모임에서 고백한 것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를 보고 아내분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아내 앞에서 저도 무릎을 꿇고 내 남은 인생 생사 여탈권이 없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의 죄를 고백한 지 3일 만에 아내는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건은 구원을 위해 찾아온 합당한 일임이 인정하며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나는 살 수 없다며 자신을 예배에 빠지지 말고 데려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예배에 가기 싫은 날도 꼼짝없이 함께 가야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에 기쁨으로 함께 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적용하기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집안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무당인 이종 사촌동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사님은 죄 앞에서 완전히 죽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있어. 나는 이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이야.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이러면서 변명한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므로 내 남은 인생 생사 여탈권이 없는 내가 종으로 살겠다.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구원을 위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죽음인 거예요. 최고의 죽음. 그러나 우리는 내 자존심이 우상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죽을 죄를 지어도요, 마지막까지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부부 목장 예비 모임을 하는데,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각자의 가장 지기 어려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다 하나씩 이제 나눴거든요. 제 아내가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상을 했죠. 아이인가? 사명인가? 무엇인가? 근데 상상도 못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이 제일 지기 힘든 십자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나는 우리 아내한테 소망이고 행복이고 나는 우리 아내에게 아이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제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왜? 내가 술을 마셨어, 담배를 피웠어, 때렸어, 욕을 했어, 뭘 했어? 아니, 집에서 설교 준비해,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다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가는데 내가 왜 십자가야?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인정이. 어쩌겠어요. 아내가 내가 제일 무겁다는데 인정해야죠. 근데 이게 상대방이 나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면 나의 무엇이 이 아내를 찌르고 무겁게 하고 있는지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존심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십자가야? 그럼 내가 우리 아빠처럼 해줄게. 그러면 막 진짜 막 그때부터 막 강짜를 부리기 시작하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이 되려면 죽음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 올바른 태도가 뭐겠습니까? 나의 죽음이든 다른 사람의 죽음이든 우리는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말고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완전히 죽어져야 우리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억울해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이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상의 죽음을 보며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죽음을 보며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십니까? 모두 나를 버린 것 같은 고통에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까? 모두 나를 버린 것 같은 고통에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까? 돈 떨어지고 병에 걸리는 죽음과 같은 사건 앞에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십니까? 돈이 떨어지고 병에 걸리는 죽음과 같은 사건 앞에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십니까? 두 번째로, 내가 잘 죽어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휘장은 성소와 성도를 가로막고 있는 이 가림막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천인가? 이제 거기를 가시면 그 성경시대 당시의 성막을 그대로 재현한 이제 모형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거기에서 하나 이제 그대로 재현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휘장을 재현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당시에 직물로 짰던 이 천으로 된 휘장 있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원래는 이 정도로 두꺼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로 두꺼운 천으로 만든 이 직물을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종이가 이렇게 두꺼워도 그 종이는 못 찢어요. 심지어는 총알도 못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천으로 정교하게 만든 이 직물을 요 정도 두께인데 그걸 손으로 찢을 수 있다고요? 못 찢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휘장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인간이 있는 곳 사이에 이 휘장으로 막아놨는데, 휘장을 이렇게 두껍게 만든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죄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죽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대제사장도 절차에 의해서 자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서 죽어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듯 지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장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기 원하셨어요. 도대체 이 장막을 어떻게 찢을 수 있을까? 힘으로 찢을 수 있나? 지식으로 찢을 수 있나? 뭘로 찢을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이 장막을 찢고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가 있고 화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고민인 거죠. 마침내 그 고민에 답을 내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 이런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100%의 믿음이 있으세요? 근데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택자의 기도는 하나님 귀에 들려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땅에 절대로 안 떨어져요. 절대로. 우리가 정욕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지, 구원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죽은 뒤에라도 구원을 위한 기도는 꽃을 피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뚫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냐 이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답은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 답이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 끝나면은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있으신 거예요. 기도 끝날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끝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해요. 이게 신학적인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내냐? 예수님이 죽음으로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희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만희가 언제 죽었어요? 지금도 살려고 바둥바둥 대고 있지.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준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 피가 성소로 들어가는 담력을 얻고 그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앞으로도 그럴 텐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사석에서 만나게 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축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장례는 제가 치러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3일장까지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말이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살리는 능력이지 우리에게 죽음은 종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을 연 능력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그의 죽음의 힘을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이 파워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기도 뜨겁게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죽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러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휘장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휘장은 찢어지고 성소, 지성소의 개념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기도빨이 더 영빨이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돼요. 중보 기도를 할 거면 부탁하세요. 몇 사람의 기도의 힘이 더 필요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괜찮으나 무슨 기도에 계급이 있는 것처럼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한 1초 걸리고 내 기도는 한 3일 걸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51절 52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고 합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잘 죽어지면 휘장이 찢어져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이 되니까 인간의 관계도 화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되니까 부모 남편과의 관계도 화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휘장은 찢어져야 돼요. 완전히 찢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땅이 진동하고 굳은 바위 같던 마음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은 일어나요. 내가 잘 죽으면 내 후손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내 식구가 이렇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죽어야 돼요. 교회는 목사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일어나는 것이지 이 목사의 이 죄성이 살아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무 열매도 못 보고 무시당하고 죽으셨지만 죽은 이후에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있잖아요. 전 세계. 지금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전 세계의 교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잘 죽어지면 내가 그 열매를 못 본다 할지라도 내 죽은 이후라도 더 큰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예정된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반드시 죽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53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잘 죽었어요. 그의 죽음이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잘 죽으면 여러분의 죽음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잘 죽어지고 부활하시니까 그것을 통해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고 예수님으로 부활하여 사는 모습을 보면 죽은 것 같은 불신자,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죽는다는 것은 나의 마지막 극심한 고난인 6시부터 9시의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 시간을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사랑이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참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 중에 인내보다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근 2년을 했나요? 마태복음 1장부터 27장까지 왔습니다. 한 장 남았어요. 근데 오는 동안 십자가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려면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나는 힘들어서 못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권고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 믿고 예수 믿게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꼭 약속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죽어지는 인생 살고자 하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육적인 삶도 풀어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무덤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도 여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제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아는 없어요. 그냥 문제 부모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부모를 꺾을 때는 그 꺾는 건 자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꺾으려고 자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부모는 없고, 그러니까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녀의 무덤이 열리고 터지고 자녀 인생이 진동을 하는데 여전히 그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덤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고난을 줄 때 그게 나보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그 메시지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부활을 맛보고 있으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부활을 맛보고 있으십니까?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기에 내 후손에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기에 내 후손에게, 이거는 그냥 각자 상황에서 알아서 적용하세요. 후손이라고 했지만 애인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내 후손에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내 십자가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십니까? 내 십자가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의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봅니다. 54절 56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뭐가 신기하냐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에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없어요. 예수님 옆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 정작 십자가의 때가 오니까 다 도망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면 도망갈 것 같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겁이 많고 연약한 여인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죽는데 그 옆에 여자들밖에 없어요. 그 중에 유일하게 남자 한 명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의외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복음은 이방인과 천히 여기는 자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권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부모와 형제가 있어요. 그냥 너 혼자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믿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시하던 이방인인 백부장,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두려워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 이방인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의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과 여성들이 십자가 옆에서 멀찍이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옆에는 천하고 약한 사람들이 겁이 없이 그 옆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의외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 사람들,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들, 교양 있고 많이 배우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 옆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어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의외의 사람들 있잖아요.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하는 사람들, 그들 옆에서 그들에게 전다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얘기를 듣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랑 공동체를 이루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해보면요, 정말 의외의 사람이 예수 믿고 헌신해요. 저분은 환경을 보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 믿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분은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되면 너무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존재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평소에 너무 겸손해 보이고 너무 인품이 좋았던 분이 있거든요. 야,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끝까지 인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회개를 할 것 같은 사람은 정작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의외인데, 이런 의외성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에 돈을 쌓아놓고 있어도 고난이 있으면 예수님을 찾고,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내가 그걸 고난으로 여기지 못하고 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우리는요,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은혜만 고백하는 은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자신의 이 수치를 오픈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데 헌신하고, 돈이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십시일반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존심이 죽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교회에 아무 보탬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의외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모습으로 진실로 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칭호를 듣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무시받는 여인, 내려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나도 가난한 이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한테 복음을 전파하세요? 어떠십니까? 무시받는 여인, 내려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나도 가난한 이에게 복음을 전파합니까?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십자가를 짐으로써 의외의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여십니까?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십자가를 짐으로써 의외의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여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보기를 원하는데요.